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예, 목이 좀 힘드네요. irs.gov에 들어가면 RS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definition of full-time employee, 그러니까 full-time worker가 어떤 것이냐 하면 for purposes of the employer's shared responsibility provisions, a full-time employee is for a calendar month an employee employed on average at least 30 hours of service per week. 적어도 그러니까 주당 30시간을 최소한 일하는 사람이다. or 130 hours of service per month. 한 달에 최소한 130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이 풀타임 인플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설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lni.wa.gov 워싱턴 LNI 사이트 보면 레이브 앤 인더스트리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오버타임 페이가 나옵니다. 오버타임 페이. 오버타임 페이는 most employees who work more than 40 hours in a 7 working work week must be paid overtime. 그러니까 40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오버타임을 받아야 되는데 overtime pay must be at least 1.5 times the employee's regular hourly rate.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간당 10불을 받으면 1.5배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15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40시간 이상부터는 시간당 15불로 계산해서 그 사람을 페이해야 된다. 이게 규정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2021년도 12월 13일자의 타이틀을 보면 주 4일제 실업 결과 엄청났다. 미국도 월화수목 111 근무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강원 진보그룹에서 이제 주 32시간 일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서 12월 8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작년도 12월 8일에 미국 CBS 방송은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같은 당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주 32시간 근무법이 지난 7일 미 의회 진보 코커스의 지지를 받으면서 법안 통과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런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내가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요, 2020년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했는 차트를 만들어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리서치에서 만든 것인데, 1위가 연간 근로시간 1위가 멕시코 2124시간, 2위가 코스타리카 1913시간, 3위는 한국 1908시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4위고 미국이 10위인데 1767시간. 미국이 일 많이 하는 줄 알았지만 또 주 연간 근로시간에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10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나는 걸 보니까 찬성이 51%가 반대가 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주 4일 근무제로 임금이 감소한다면은, 그러니까 4일 일하고 돈이 줄어든다면 이 뜻입니다. 내 파켓에 돈이 줄어든다면 임금이 줄어도 찬성하는 사람은 한 29%밖에 안 되고, 임금이 줄어든다면 반대한다는 사람이 64%로 나타났어요. 일은 적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돈은 더 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하는 내용 보면 주 4일제 도입 시에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4일이라니까 3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 남는 동안 뭐 하고 싶으냐? 우선순위 1위 건강관리, 2위 취미생활, 3위 여행, 4위 자기개발,
5위 문화생활, 6일 휴식, 7일 집안일 뭐 등등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서두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주 4일 근무제를 찬성하는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4일 일하고 내 생활이 유지되고 살아간다면 3일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3일이 2일이 그죠? 대답은 저는 이제 일단 예스에 노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는 본문과 성경 말씀을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영어로 해석하면서 간단하게 분해하고 이제 전개를 할까 하는데요. At that time, Jesus went through. 예수께서 통과하셨는데 어디를 통과하셨는가 하면은 the grain fields on the Sabbath. 안식일에 곡식이 있는 필드를 통과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제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and his disciples became hungry and began to pick the heads of grain and eat.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but when the Pharisees saw this,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관찰한 겁니다. 그냥 본 게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고 눈을 벌겋게 하고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딱 보니까 딱 걸린 거예요. 이거다. 뭐가 걸렸냐면 They said to him, Look, 보시오. Your disciples do what is not lawful to do on the Sabbath.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 이삭 잘라 먹었으니까. 그렇게 걸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But he said to them,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Have you not read?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실제 말하면 What David did when he became hungry. 다윗이 정말 배가 고팠을 때 He and his companions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에 했던 그 행동을 기억 못하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and they ate the consecrated bread.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떡을 먹었잖아. 그것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Which was not lawful to him to eat nor for those with him. 실질적으로는 다윗이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법을 깨는 행동이야. 그런데도 먹었지 않니? 이렇게 말합니다. But for the priest alone. 왜냐하면 원래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법을 깨고 먹었다는 거예요. 법을 깨고.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다시 성경을 봐야 될 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네. 이 일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명접하니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이 거짓말이죠. 사실은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왕의 특명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해서 비밀 작전 수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진설병입니다. 떡병자를 써가지고 진설병이라 하는데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게 준 거예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율법을 깨고서라도 준 겁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건을 이제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붙였죠. 이제 다시 이제 본문 말씀 5절로 돌아옵니다. 5절 말씀으로 5절 보면 or have you not read in the law?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예수님 또 묻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 사건뿐만 아니라 율법에 또 한 개 더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that on the Sabbath the priests in the temple break the Sabbath and are innocent.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했는데 일하는 거 행동들을 안식일에 하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룰을 깨는 것이 아니냐고 사실은 따지보면 일하니까 손끝 하나 연락 안 해야 되는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그렇게 트랜슬레이션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안식일에 일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일단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 안식일에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 논쟁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1장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For this is a sign between me and you throughout your generations. 그러니까 대대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을 삼는 것만큼이 중요한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가시적인 방법으로서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목적이 안식일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I am the Lord who sanctifies you.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서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그죠? 우리는 다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샘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10계명에도 못 박아놨죠. 그 다음에 이제 14일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여기 보면 아까는 I am the Lord who sanctifies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또 여기 보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For it is holy for to you. 안식일이 우리에게 거룩하래요.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돼서 지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하라?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이 논쟁의 핵심은 너희들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나의 논쟁으로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유대인의 사회였고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법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라 했어요. 그 엄격한 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무게에 두는 줄 알겠니 이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온갖 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15절,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여기 보면 조금 전에는 보면 안식일이 너희에게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했어요. 또 나에게도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거룩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없어도 하나님 거룩하세요.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일부러 구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역시 거룩한 날이다. 구분된 날이다. 이 뜻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는 죽을 죄 졌지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너희 제자들 이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제사장이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 6일제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내가 7데이 일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도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면은 단명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을 해봐서 하는 거 알지만, 그래서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단지 쉬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분되어서 쉬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오늘날은 우리가 또 주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뒷부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민수기 28장 제사장이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의미는 율법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어게인스트가 될 수가 있는데,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근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일종의 노동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을 넘어가면,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당신이 누군데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주장하나, 이제 이를 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I desire compassion and not a sacrifice. 하나님 앞에 대한 진정한 자비와 긍휼을 원하지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는 제사들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을 인용했는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야기하잖아. 내가 해석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떠나가시고 하는데 또 뭐 10절 말씀 보면 딴 데 회당에 들어가고 또 10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속적인 논쟁이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과 주일의 성경적인 추론은 좀 필요한데 꼭 안식일에 이렇게 주일날 왜 모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안식일 거룩하게 해야지 어디 주일날 모인다는 게 있냐는 거예요. 또 그게 또 하나의 또 논쟁이 되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곳곳에서 많은 주장들이 있고 또 근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레위기 12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즉 이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할례가 일종의 구원의 표시인데 할례는 8일째 합니다. 7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7일의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데 구원의 메시지는 8일의 개념이 있어요. 또 아울러서 레위기 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거행이 되는데요. 위임식 이후에 첫 제단 가동식이 제8일에 이행이 됩니다. 1절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의 메시지가 8일날 가동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완성이 됐지만 천지창조는. 그래서 구원은 8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주 4일 근무제를 찬성하는가? 대답은 역시 yes and no입니다. 이게 약간 오픈된 마음으로 성경의 기본 지식은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 6일로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을 안식한다.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보니까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 안식을 먼저 강조했다기보다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는 것을 먼저 강조. 이 순서가 먼저입니다. 같은 의미에서는 6일 동안 계속 노는 사람들은 7일째 안식할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6일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7일을 쉬어라.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내가 왜 yes and no라고 했느냐면, 어떤 경우에 보면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도 식당 같은 데 일해보면 중간에 쉬었다가 어떨 때는 뭐 피곤할 때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기도 하는데 18시간, 뭐 15시간, 12시간 보통입니다. 주말에. 중간에 자는 시간에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삶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하루 그냥 9 to 5 8시간 아니면 less 6 hour 아니면 part-time 4 hours a day 뭐 이런 거 하고는 사실은 공평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근무 써보면은 CQ 근무를 한다든가 해보면 24시간을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일 못하잖아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뭐 휴무 한다든지 또 잡에 따라 또 쉬는 패턴이 틀려요. 그런 특수한 상황에는 또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맞춰야 됩니다. 또 낮에 일하는 사람과 밤에 일하는 사람 차이가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가장 기본은 6일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칩에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주 4일째 도입을 보면서 나도 4일 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컴이 낮아지면서 4일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 속에서 이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주 6일을 일하는 사람이다. 리타이어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나는 주 6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인컴 프로듀싱 워크, 돈 버는 일을 하고 아니면 또 뭐 발런티어 워크를 하고 내가 6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를 자기한테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또 주 4일 근무제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등장하면서 왔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가 주 3일이나 4일째가 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 6일을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 내 인감이 줄어든 대로 난 먹고 살겠다. 고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무는 6일입니다. 5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6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우리 컴퓨터 칩 속에 이렇게 각색을 시켜놓은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케줄을 맞춰간다면 여러분들이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주말만 되면 가족들하고 손 붙잡고 놀러 가는데 난 이게 뭐야, 주말에 밥 먹기까지 일하고. 7day가 아니고 6day 일하려면 Monday to Saturday까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보통으로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리타이어 하기 전에는 그걸 보통으로 생각해야 젊은 사람이 돈 좀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리타이어먼트도 좀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냥 내가 주 5일 정도 일하고 하이 클래스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리타이어 하게 되었을 때 돈 얼마 못 받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 시스템도. 그래서 편하게 지내면 그만큼 대가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온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스템 자체가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일에는 확실하게 쉬어라. 그게 또 예배드리라. 기본적으로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엿새 동안은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주일과 안식일, 월화수목금,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월화수목금 토 중에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기독교나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특별한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종교들은 비성경적이라고 내가 일단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약을 주셔서
다시 리바이즈된 안식일인 주일을 주셨는데, 예, 구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일이. 그런데 나 싫어. 난 구약으로 돌아갈래. 십계명이 있잖아 하면서 구약으로 간 거예요. 다시 신약으로 와야 됩니다. 모든 것은 구약은 신약에 비춰서 재해석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고집스럽게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구약을 고집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일날 드리느냐 토요일날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월화수목금 중에서 언제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라는 개념의 주일은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려면 주일을 지켜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지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날들에 대한 개념을 왜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성경 구절을 직접 제가 인용을 한 적은 없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21절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잖아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건 하나님을 말로서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제 성도들을 박살낸다는 말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and he will intend to make alterations in times and in law.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바꾸거나, 심지어는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주일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는 걸 내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토요일을 고집할 필요 없고, 사실은 주일이나 월화수목 어느 날이 그게 날이 뭐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러뭉실하게 하면서 주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두리뭉실하게 맞는 말입니다만,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아무 날이나 그냥 모여서 안식일 지켰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을 고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제가 그 살짝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렇지만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이제 다니엘서 7장 23절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런데 이걸 근거로 이제 3년 반, 9~3년 반, 대환, 7년 대환란 이렇게 나오는 그 구절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지금 왔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일들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에 눈에 이게 빨간 불이 켜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시스템에서 이 교회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될 때에는 이 벌써 옐로우가 아니고 거의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지 못하였느냐, Have you not rea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예, 주일 성수의 개념을 오해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나가가지고 깨서 넣어도 안 된다, 미리 깨서 넣어야지, 또 주일날 밥 사먹어도 안 된다, 미리 챙겨갖고 도시락 싸놔야지, 왜 밥 사먹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라고 난 믿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주일 성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될 제4계명입니다. 이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수요일날 예배드려도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제4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목요일날 드려도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토요일날 드려도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대답은 no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지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날 정한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이멀전시라든가 군대에 종사하거나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다 하면은 우리가 일을 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도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했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꼭 성경을 인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Have you not read?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지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 오늘 확인했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쉼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활동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기현 집사님 오셔가 일찍 왔어서 항상 이렇게 셋업을 하잖아요. 이 전 노동이에요. 이거 시간 다 들립니다. 가만 앉아서 손가락 하나로 탁 누르면은 이게 다 셋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쉼을 누리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것을 알고 말씀 순종의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혹 잘못된 생각으로 혹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안식일이나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하여서 클리어하게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또 더 클리어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들은 가운데 나의 기분에 맞고 나의 비에 맞고 나의 상황에만 맞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양약이 되며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에도 이득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바이블 스터디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